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치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변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줄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깨어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 얻기를 원하고 회개와 결단의 역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희망을 가지고 저들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한 심령 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빛이 되사오니 어두운 가운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또 결단이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주실 오늘 그 은혜와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에 희망은 없고 절망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에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으면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결단하며 나올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안 되는 것이 변합니다. 정리하기를 원하지만 정리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이고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새롭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진수를 맛보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한 시대를 어떤 의미에서는 좌우하는 그런 위대한 선언을 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가 말했죠? 나폴레옹이 말했죠. 그죠? 예, 몰라도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장사는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누가 했습니까? 아시면서도 겸손하지 말아놨는데 그 상 임상옥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들 드라마를 안 보신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 이수신 장군.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습니까? 소크라테스. 제가 합성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 소크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예, 국어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그 위대한 선언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또한 역사를 만들어 가지요.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을 주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의 결말은 뭐라고요? 예, 해피엔딩. 배드 엔딩이 아니고요.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낙심될 때에 여러분의 결말을 생각하십시오. 아, 나의 결말은 뭐라고요? 이러면 망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눈물로서 탄식으로서 상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결말은 뭐라고요? 해피엔딩. 하나님은 우리가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여러분 해피니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시대에 있어서 그런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선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선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이 말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I did it. I did it. 완성했다는 거예요. 해냈다. 끝냈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그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선언은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선언이요.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이 있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3주 연속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한다고 해서 짧게 끝날 거라고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가 더 길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자. 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최종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하였죠. 그리고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우리 17절 그 다음에 18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맡은 것입니다. 사후 처리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예,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말한 그들은 또 누구죠?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열심을 냅니다. 무엇에 열심을 냅니까? 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것도 악인이 아닌, 범죄자가 아닌,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거기에 열정을 내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에너지가 있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정말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도 어떤 일에는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먹는 일에, 어떤 경우는 일하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노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왜 그렇게 게임을 좋아합니까? 잠을 안 자면서도 왜 그렇게 게임을 좋아합니까? 재미있으니까. 평소에 소심하고 조용한 내성적인 아이들도요, 어떤 경우는 게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쇼핑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드라마나 영화 보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도 열심을 내요. 로마 군병들도 열심을 냅니다. 무엇이에요? 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기에 열심을 낸다는 거죠. 이런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 잘 살았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들의 삶은요, 가치 없는 삶이에요.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니까 거기에 열심을 내니까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살았다라고 엉터리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기는 성도님들 다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열정의 메이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의 메이커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주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열심의 그런 열정의 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주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잘 살았다, 충성되다, 아름답다, 최고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보면 이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들고 예수님 입고 있던 옷들을 자신들이 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옷을 취했을 때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옷을 취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이 그것도 누구의 옷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나 사도의 옷을 만져도 병자가 낫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건 옷이 아니고요, 지나가는데도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낫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로마 군병들이 능력의 근원 대신, 치유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만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씹보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것을 하고, 이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취했죠. 옷을 취하고 난 뒤에, 옷을 만지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진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다른 복음의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서 마르지 않았어.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보니까 군중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짝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잠깐 만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잠깐 만졌는데도 그의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계속해서 나와서 하혈을 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이 낫는, 그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 군병들하고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로마 군병은 살짝만이 아니고요, 완전히 취한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근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무슨 차이점입니까? 목적의 차이점, 동기의 차이점이란 것이지. 이 여인은 주님께 나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였고 만졌지만은 아무 역사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에 따라서 성령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자. 예,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 이루었다. 아페스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그런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은 이제 죄의 값이 지불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외상값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외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을 보면, 주인을 보면 자꾸 미안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외상값을 지불하고 나면 당당하게 그 얼굴을 맞으면서 대화하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상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돈이 없을 경우에는 갖고 싶어도,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을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값은 그 어떤 인간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인은 여러분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인만이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믿으면 여러분은 이제 죄의 값이 지불됨으로 구원받게 되고 이제 제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이루셨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화목의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휘장이 딱 찢어져 가지고요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은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었어요. 휘장이 여러분 찢어져서 갈라졌다는 말은 이제는 대제장만 지성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런 일을 생각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고대사에서는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대사에도 남자 여자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분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한 형제요 한 자매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화목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뭐냐?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대차가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이런 생각이 너무 다르고 특히 이데올로기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냐 우파냐 이러면서 진보냐 보수냐 이러면서 같은 정치를 보고 같은 사회의 문제를 봐도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논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도 이렇게 사람들이 편이하게 나눠져서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국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미국은. 그렇지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요 나가려면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 속에 화목케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 예. 그런 메시지를 담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다? 이처럼. 이게 뭡니까?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하면 억수로 사랑한다. 억수로. 좀 더 붙이면 천지백가리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우리가 부른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뜻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고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야 이 땅에 태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내주는 사랑이에요. 잠깐 있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어떤 시시한 사랑이 아니에요. 템포러리 그런 임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풍성한 사랑이에요. 풍성한 사랑.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받기로 원하지만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졌지만은 때로는 사랑을 못 느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배신당하면 어떤 마음 듭니까? 사람에 대해서 정오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않습니까? 사랑과 사람 사이는 그래요.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설령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받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혹시 사람의 사랑 때문에 실망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위로받으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매달려 계셨던 것이죠.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외롭지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랑의 힘을 입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